네, 이른 아침 예배 자리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꽃샘추위가 제법 매섭죠. 예, 우리 빨리 봄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말씀의 온기로 우리의 영혼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모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총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1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이제 동사가 사용된 것과 그 이제 추후에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이 요단 계곡 정도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에게만 뭔가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전에 2번이나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3번째 예고입니다. 이 3번째 예고는 그 앞에 2번의 예고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으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던 거예요. 아마 그 감회가 이 앞에 2번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2번째 특이점은 예수님께서 이 3번째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앞에 2번에는 없었던 굉장히 상세한 진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곧 있을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라는 말이거든요. 2번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극심히 걱정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3번째 이 예고에서는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셔서 질려서 혹은 그냥 그러려니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기록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이은 이야기가 제자들의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번째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게 장면이 전환되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지금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죠. 이 이모가 왜 나타났죠?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이 어머니의 자발적 행동인지 아들들의 사주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뤄보아 이 모자의 뜻이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팔로,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왼팔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여인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봐서 예수님의 주의 나라의 개념과 제자들의 주의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큰 제국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열국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드셔서 주변 나라를 모두 다스릴 것을 이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왼팔과 오른팔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많은 권력과 힘과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제자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조금 전에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는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나라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돼서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그분과의 그 그분과의 충만한 나눔을 누리면서, 통치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러, 죽음의 잔을 마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 좌우편에 앉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아주 호기롭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 두 제자는 그 잔이 그냥 단순히 나라를 세우다가 겪게 되는 고초, 어려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답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이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두 제자에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잔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야고보가 교회를 위해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손에 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된 것이죠. 그의 형제 요한에 대한 어떤 죽음이나 고통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전승이나 어떤 다른 기록들을 보면 요한도 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벌써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한이 이 황제에게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도끼로 요한의 목을 찍었는데 이 도끼 날이 부러졌다라고 전승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독약을 먹였는데도 이 요한이 죽지 않았고, 또 끓는 기름가마에 3번이나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멀쩡히 살아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요한을 죽이기를 포기하고 이 요한을 아주 극심한 노동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큰 채석장이 있었던 반모섬이라는 곳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런데 무엇을 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이 내용들이 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팩트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한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렸다는 거죠. 요한 역시 이 고통의 잔을 마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대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지만, 다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또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말씀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염려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은 제자들 역시나 이 두 제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12제자들 모두 다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성공할 것을, 그런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분노해야 할 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3년간이나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한 자리 차지하기를 바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야, 니네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에 서서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예수님만큼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세요.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리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예배하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죠? 우리를 정말 지독히도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진실한 사랑, 참사랑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자신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다시 그 사랑을 나누자고,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자고, 그 깊은 사랑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 하나만을 잊지 않는다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소리에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뭐라고 응답하시죠?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이 두 맹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맹인은 눈이 고쳐진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맹인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두 맹인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두 맹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역시 영적인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우리에게 없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세 세상으로, 자기 자신으로, 우리의 필요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눈이 멀어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버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길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